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1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숫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기 주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희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 살라 바쳐라.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자, 먼저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을 세울 때 있어서 제사장이 숫소를 주님께 속죄의 제사, 바로 자신이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계속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나 주님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자,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또 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요,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님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 주님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님께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자,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혹은 이웃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었죠.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화목제물에서 들어올려 바치는 제사, 거제라고 하죠. 넓적다리, 무거워서 들었다가 놓는 겁니다. 자,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물, 앞가슴살을 들어서 흔들고 내려놓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의 몫인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 제사 임무를 통해서 거제와 그리고 요제, 들어서 바치는 제사와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그 제물은 바로 이 제사장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웃과 자기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제사, 이렇게 디테일한 제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왜 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올바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제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습니다. 안수하는 이유는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제사장들은요, 특히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는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 니들은 이걸 먹고 사는 거야. 바로 제사장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의 넓적다리와 앞가슴살,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양식이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거룩한 예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하지만 이웃들에게 지은 죄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죠. 제사장에게 허락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마다 그 옷을 물려주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그런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robe of love, 사랑의 옷을 입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되어 있고 제사장들에게 앞서서 허락됐던 거제와 요제에 허락됐던 이 음식은 거룩한 곳에서 조리하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거룩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지금요,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거룩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고 그런 규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소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 위에 속죄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래 동안 7일 동안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 위임식 동안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단 자체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될 사람은 거룩하게 옷 입어야 되고 음식도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 닿는 모든 게 거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거룩한 예식이 우리의 삶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희생 제사만 생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람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그리고 먹는 음식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룩하십시오. 그 거룩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회개하고
내 삶을 다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 거룩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 절차와 그들의 의복 그리고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며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